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는 이 죽음 앞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 앞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자 야곱이 우상을 묻고 신앙을 결단했던 아주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의미 깊은 장소에서 이 세겜 땅에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회고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장의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끌어내어 내가 보내었고 내가 건져내었으며 내가 주었노라.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우리가 고생한 것, 우리가 노력한 것 같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이끌어 오셨고 보내었고 건져내었고 주셨음을, 그 은혜의 역사였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밀접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고 역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드라마의 첫 장면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나 순종의 장면이 아닌 강 저쪽에 아주 비참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중반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가 뭔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자라면서부터 그는 특별한 경건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경건했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강 저쪽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길 때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 유브라덴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 그곳은 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아닌 달 신을 깎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 그들은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상 숭배자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아브라함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싹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했던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낚아채어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불타는 집 속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사람이 소방관이 강제로 낚아내어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죄악의 소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치 않고 불러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 하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녀가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이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며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모습을,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올 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거두시고 바다를 덮으시며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서 애굽 마병들을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써 애굽 병사들을 무찌르고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봄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애굽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100%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군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싸우시며 이기시며 승리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 견고히 하는 발람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당대 최고의 주술사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우리를 저주함을 몰랐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름 돋는 은혜이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할 때도 사탄이 나를 범하려 할 때도 넘어뜨리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기를 했습니까? 저주의 말을 막으시고 이끄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그 은혜를 누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졌을 때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갔을 때도, 아니 자신을 향하는 위협을 모르며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며 그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지금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를 도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철통같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며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 가운데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 멈춰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이스라엘 뜰 가운데 기업을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합니다. 11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비롯한 아모리 족속, 히브리스 족속 이 7직속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대승리였지요. 하나님은 승리의 원인을 독특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왕벌이 실제 독충이었는지 아니면 적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이었는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사 그 군대를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왕벌을 보내셔서 적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시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가서 깃발만 꽂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전쟁의 승리를 못 박으십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무능력하게 여겨지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함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거둘 때 내가 밤새워 무언가를 해서, 내가 뼈 빠지게 무언가를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이뤄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들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왕벌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승리하셨고 이뤄내셨고 성취하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벌이 없었다면 우리의 칼과 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전쟁이 끝난 후 누리게 된 풍요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여기서는 반복되는 부정어가 나옵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열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한 대가로 삭슬 받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 그것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셨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고, 심지 아니한 열매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벽돌 한 장 나르지 않고, 포도를 먹기 위해 묘목을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그저 수백 년 동안 그 원주민들이 가꾸어 놓은, 가나안 땅 주민들이 일구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받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 한 수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집,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려 가꾸신 생명의 열매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숟가락 하나를 얹어서 거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정과 자녀, 일터, 건강, 내가 노력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과분한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선물을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시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시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를 건져내었으며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